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은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일꾼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에는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 전할 일꾼, 또 봉사할 일꾼,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그런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위해서 작은 하나라도 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로 강해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도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육신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을 시간, 또 방해받지 않을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겠죠.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와 입을 막고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코와 입을 열고 호흡을 하면 정말 살 것 같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가 트이면, 기도가 되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고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정말 깨닫지 못할 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게 됩니다. 기도로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죠. 사랑하는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그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게 되니 삶이 너무 힘들죠. 삶의 무거운 짐에 힘겨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죄와 싸울 수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또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영적으로 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힘과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들고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을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을 사역하는 동안에 특별히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또한 14장 37절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담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을 파는 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전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모든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앞두고 맡겨진 사명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안에 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상 생활을 말합니다. 군인에게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오직 맡은 임무를 위해서 생활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 맡은 임무를 감당하여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일에 매이는 군인은 이미 군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처럼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에 매여서 자기 생활이 삶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를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파는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매여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얽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업의 얽매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공부와 알바, 이성 친구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믿음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종이 되면 좋은 일꾼으로 살지 못합니다. 생활의 종이 되면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자신이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면 생활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종은 자유와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살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당시 운동 경기에는 경기의 규칙이 있었고 규칙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오늘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 규칙대로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 신호가 울려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어도 금지 약물이 복용한 게 드러나면 상이 박탈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먼저 일을 하는 동기와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동기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역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경계하듯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정직하게 컨닝하지 않고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네 번째로 농부처럼 수고하는 자입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열심히 일하는 수고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이나 밭에서 땀을 흘립니다. 겨울에는 거름을 주고 봄에는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잡초와 해충을 잡아줍니다.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했을 때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는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 그 성도들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기까지 했습니다. 또 춥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땀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이, 사랑의 수고가 모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땀 흘리는 수고는 값진 것입니다. 게을러서 앉아있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소출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수고하는 일꾼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수고하는 일꾼은 주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수고해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봉사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게을러서 앉아있지 않고 많이 봉사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인들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또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또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처럼 일꾼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숙고해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기를 사모하여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광을,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봉사의 땀을 흘리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